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었는데, 놓쳐버린 경험, 분명 복이 올 것 같았는데, 어느새 스쳐 지나가 버린 순간들. 저도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법구경을 깊이 공부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은 복이 와도 놓쳐버리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들어오는 복을 절대 놓치지 않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비밀, 마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라. 법구경 첫 번째 개송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할까요? 바로 마음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 시기에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달랐어요.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식당업은 끝났다고 한탄할 때 이분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은 배달 전문점 3개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마음의 그릇이 달랐던 거예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 사람을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는 것처럼 복을 놓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키울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내게 오는 모든 상황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겠다. 이 간단한 다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비밀, 순간에 깨어 있어라. 법구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현재 순간에 깨어 있기입니다. 지나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지 말라. 지나간 것은 이미 사라졌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순간을 명확히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복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칩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기회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손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는 잘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그때 제가 교육 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정말 좋은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면, 과거 걱정이나 미래 계획에만 빠져 있었다면 이런 기회는 절대 없었을 거예요.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일할 때 항상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세 번째 비밀, 선한 행동에 씨앗을 뿌려라. 법구경에서는 업의 법칙에 대해 명확히 말합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다. 복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끊임없이 선한 행동에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뭔가 돌아올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선한 행동 자체가 기쁘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분은 매달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절대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으세요. 그냥 조용히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신기한 것은 이분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기회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을 믿고 존경하니까 좋은 정보도 먼저 알려주고 좋은 사업 기회도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구경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이에요. 1000번의 빈말보다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한마디가 더 낫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선한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층 버튼을 눌러주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에너지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거예요. 네 번째, 비밀 욕심을 내려놓아라.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모든 고통의 뿌리다. 탐욕이 있는 곳에 만족은 없다. 복을 놓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욕심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져야 하고 저것도 가져야 하고,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복을 붙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마음을 어지럽혀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투자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욕심이 정말 컸어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한 번에 큰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결과는 계속 손실만 봤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투자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법구경을 읽고 깨달았대요.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배우면서 투자하자. 욕심을 내려놓고 꾸준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성공한 투자자가 되셨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보고 더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적게 가져도 만족하는 사람은 부자고,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하다. 이것이 법구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복을 부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근본이다. 복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마음이 열리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회들도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 동료가 웃어주었다. 버스를 놓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해 봅니다.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일상에서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자석과 같아서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실천 방법 21일 챌린지.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21일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게 올 모든 기회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기. 3가지 감사한 것 떠올리기. 하루 중에 현재 순간에 깨어있기, 핸드폰 보는 시간 줄이고 주변 관찰하기. 작은 선한 행동 1개 이상 실천하기.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천천히
확실하게라고 자신에게 말하기. 밤에 잠들기 전 오늘 놓친 기회가 있다면 반성하되 후회하지 말기.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다는 다짐하기. 21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스스로 놀라게 될 거예요. 진짜 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 자신의 귀처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라. 마치 상인이 좋은 말을 다스리는 것처럼. 여러분,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다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은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을 깨우는 방법들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현재에 깨어있고 선한 행동을 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부처님 같은 마음, 완전한 마음을 깨우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실천하는 순간 이미 복은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마치며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법구경의 가르침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순간에 복을 놓쳤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복을 붙잡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다. 법구경